안녕하세요. 자배운 벼락 대신 동행합니다. 안녕하시죠? 편안하시고. 오늘은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이치가 그냥이라는 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것만큼 받는 것이고 받는 것만큼 돌려줘야 되니까요. 그죠? 그게 세상 이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겪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직접 제가 기도를 갔는데 기도터에서 기도처에서 일어난 일인데 저는 주로 이제 처음에 애동 제자 때부터 스님들 손길을 잡고 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스님들이 또 기도하게끔 많이 만들어 줬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저는 이게 스님들 공부하시는 거를 갖다가 많이 좀 아는 편이죠. 많이 따라 하는 편이고. 근데 제가 강원도 홍천이라는 곳에 그 조그만 사찰이에요. 조그만 사찰에 이제 그 스님이 거기에 산신이 굉장히 영감하고 좋다고 올라와서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홍천에 그 절에 기도를 올라갔었거든. 갔는데 이제 그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 돼서 이제 그냥 저녁밥 먹고 그냥 그날은 잤어요. 그냥 자고 그 다음날 아침 내가 밥을 먹고 그 스님은 이게 사시 예불을 하는데 사시라는 건 아침 9시부터 11시 사이를 사시라 그러거든요. 스님네들 절마다 다 그래요. 그 사시 예불은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주로 이 스님도 그 사시 예불을 들어가는데 이 스님은 사시 예불을 들어가면은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해요.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이제 스님이 이제 목탁 두드리고 연부를 하니까 나는 그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합장을 하고 이제 스님 그 연부를 하는 걸 듣고 나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눈을 딱 감고 스님 뒤에 이렇게 앉아서 눈을 감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자꾸 이게 스님 그 모습이 아른거리면서 뭐가 자꾸 이게 껍질을 벗기는 것 같아요. 뭐 허물을 보는 거는 자꾸 뒤에 앉아 있는데 참 신기하다. 저기 왜 자꾸 저게 무슨 뭐 허물 벗듯이 자꾸 스님이 저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벗어내려오는지 그것이 자꾸 보는 거예요. 그게 자꾸 눈에 이제 눈 감고 있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섬찟섬찟하죠. 섬찟섬찟하면서도 스님은 연부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 눈을 감고 그래도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래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무섭기도 하고 섬찟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눈을 떠가 이래 스님을 뒤에 앉아서 이래 쳐다보니까 땀이 비 오듯이 하는 거예요. 뭐 이 머리 빡빡 깎은 머리 있으면 땀이 번질번질 만약에 보게 목 뒤에 저 가삼 입은 거 여기도 땀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막 땀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연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부를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스님하고 이제 내가 터마루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게 목도 마르고 하니까 이제 차를 한잔 해요. 이제 점심 공양 드시기 전에. 그 차를 한잔 하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그 스님한테 여쭙죠. 스님 나 이런 말 한다고 뭘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왜 스님은 그 연구를 하는데 왜 또 무슨 허물 벗듯이 왜 자꾸 벗고 앉았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또 스님이 그래요. 원래 스님들은 미신을 갖다가 안 믿잖아요. 안 믿는 게 아니라 인정을 안 해줘요. 무조건 부처님 공부하면은 다 되는 분으로 되지만 미신은 인정을 안 하거든요. 인정을 안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스님도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지금 현재 이 법당에 누구 기도 올리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있대요. 서울에서 모한 분인데 이게 아주 부자래요. 큰 사업을 하시고 큰 부자인데 이게 저 스님한테 부탁을 했다네요. 그 가정에 사업이고 뭐고 모든 일을 다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려달라 해가지고 지금 3.7 기도가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기도 입주한 지는 얼마 됐나 하니까 며칠이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올리는데 올리고 있는데 스님 자신도 그렇게 힘이 든다 그러면서 이 집 기도 올리고부터는
스님도 연불하는데 힘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스님 전화 걸어서 한번 물어보셔요. 뭘 물어보니? 그 집에서 혹시 뱀을 얼마나 잡았는지 좀 한번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스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나를 이래 떡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번 물어보라고, 물어보는 게 어디 나쁘냐고, 한번 물어보시라고, 물어보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스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그 집에 이제 다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혹시 집에서 그 뱀을 누가 잡은 사람 있냐고 스님이 물었거든요. 물으니까 그 집에서 하시는 말이 1년에 뱀을 몇백 마리를 먹는데요. 뱀을 몇백 마리를 이게 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건강에 좋아라고 그거를 꼭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먹는데요. 뱀을 그 약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드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스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뱀 하는 이야기를 왜 물어보느냐고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그랬대요. 부산서 얄궂은 무당이 하나 왔는데 그 무당이 와서 오늘 이 기도 올리는 거 보고 그 이야기를 해서 물어보라 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이야기를 또 했어요.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 보살님 못 가게 좀 잡아놓으세요. 우리 지금 출발해서 바로 그 절에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는 이제 점심때가 되니까 밥을 먹고 좀 한참 있으니까는 뭐 홍천 서울 해봐야 뭐 2시간 반만 하면 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있으니까는 그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점심 먹고 그러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내가 이야기 드렸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거는 스님이 기도하는 것만 갖고는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는 않고 이거는 뱀 천도제를 올려야 된다고. 뱀 천도제를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스님이 웃어요. 무슨 뱀 천도제를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째 죽은 사람만 천도제가 있고 뱀 천도제가 왜 없겠느냐고. 뱀 천도제 있지 않느냐. 있기야 있지.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걸 하느냐고 그래.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나를 잡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애기들이 자주 아프대요. 또 자주 아픈 게 어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몸에 또 먹구름이에 가만한 곳이 멍이 들고 아프대요. 그 정상이 쉽게 말하면 뭐 두 부부한테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식들한테 그게 정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스님 보고 그럼 스님이 천도제 올리라고 아니면 스님이 기도 힘들어서 못 하신다고 이렇게 날마다 이 흠을 벗어가면 앉아가서 어떻게 이 집에 기도를 올릴 수 있니? 이 기도한다고 또 기도빨도 받도 못하니까 이제 뱀 천도제를 올리시면은 아마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뱀 천도제를 이제 지나려고 나를 이제 정해놓고 이제 장보 그다지서 돈을 내놓을 거 아닌가.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장보고 하려고 막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석구석에서 뱀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작 쌓아놓은 그 구석에서 뱀이 한번 쑥 나왔다가 들어가고 뭐 이 절 도량 주변에 산이거든요. 산이니까 전부 다 뱀을 봤다는 이야기가 이제 그때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절에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절에는 지금은 어떤가 몰라도 그 당시만 해도 옛날 화장실이었어요. 옛날 화장실이 되다 보니까 좀 그렇죠. 그 화장실에 백사가 2마리 있는 것도 봤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뱀을 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집이 기도 올리고부터는 뱀이 그 절 도량에 출몰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제 눈에는 뱀이 안 보여요. 앞에 가는 사람이 뱀바락 하는데 나는 가보면 뱀이 없어요. 내 눈은 뱀이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잡고 뱀을 천도제를 한 거죠. 이제 진짜
진짜 뱀 천도제를 했어요. 나도 처음 해봤거든요. 그거 참 뱀 천도제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저도요. 말만 들은 거지. 그 옛날에 그 스님네들 그 야기 그 책에 보면은 뱀 천도제 올렸다는 이야기가 들어 좀 많이 나와요. 설화 속에서. 설화 속에 나오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뱀 천도제 올리는 건 내가 처음 본 것이죠. 그러자 세상에 이 두 사람이 그 천도제 올리는 도중에 진짜 막 땀을 머그치 흐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몸에서 이제 나쁜 게 빠져나가는 거겠죠. 그죠? 막 땀을 뭐 비오듯이 하면서 그 절을 하면서 그게 천도제를 올렸는데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은 소름이 끼쳐요.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은 1년에 어떻게 뱀을 갖다 몇백만 원씩 그렇게 꼬아서 그걸 먹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그냥이라는 게 없는 거라고. 당신네들 건강을 위해서 뱀을 그만큼 많이 잡아서 먹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내 건강을 위해서 많이 잡아 먹었으니까 그 잡아 먹은 만큼 이 천도제를 올려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 말 이제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그 천도제. 천도제 해가지고 그 집안도 다 괜찮고 스님도 그 다음 날부터는 기도를 갖다가 더 해도 힘들지 않고 쉽게 기도를 하고 예불을 하시고 했죠. 나도 그 도량에서 기도를 잘하고 내려왔고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건강을 위해서 뭔 음식을 먹든 간에라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먹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어디 뭐 뱀 먹었다고 뱀 꼭 아니요, 있어요. 그냥이 없는 거죠. 내가 먹은 만큼은 뱉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오늘 또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